절씩 교독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7절까지.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지 새끼를 뭉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없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신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합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오늘 전도 현장에서 본 사무엘서 오늘 다윗 편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총공격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 한 명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왕들도 꼼짝 못하고 있고 장군들은 힘도 못 쓰고 있고 군사들이 많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말로 하자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그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가진 사람들, 진짜 복음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야말로 사실은 참 지도자요, 참 애국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여러분 전도를 왜 당당하게 전도를 못하느냐. 우리 교회로 끌고 와야 되니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득하려 하니까 약장사 기분이 들잖아.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오건 안 오건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당신이 정말로 복음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고 당신이 구원 받아야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흐르는 영적인 운명을 꺾을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이 사회가 구원받은 자, 복음 누리고 하나님 만난 자가 돼야 진짜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걸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됩니다. 자, 들어가면요. 오늘 현장을 한번 보시죠. 오늘의 현장.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을 한번 보세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 힘도 없이 골리앗 앞에서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다윗을 업신여겼다는데 사실은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까지 오죽 할 이제 안 되지 하다가 안 되게 저것들이 말이야 지금 어린 소년까지 내보내가지고 지금 나를 웃기려고 하고 앉아있네.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쉽게 말하면은 현장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특히 신자들요 현장에 가면 교회 와가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막 머리 샀는 거지 사실은 현장에 가면요 힘도 하나 못 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소리도 하나 못하고 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요 다윗처럼 가슴에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건 싸우는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다는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누리는 길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 언약 안에 있을 동안에는 인간은 아무 부족함이 없고요.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창조되어진 지금 언약 속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언약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인데 언제부터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서부터 뭡니까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고 문제가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사건 이후로 인간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고 거짓 속에서 거짓된 인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자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냐 이게요 짐승보다도 못하고 사람보다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됐는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우상을 섬기면서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친다. 그럼 이 우상숭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사기 시절을 쭉 해가 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했고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으로 지금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잖아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막 사방에 있는 대적들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요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민족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 떠난 상태에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 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쳐버렸다. 하나님도 버리고 성경에 보니 사사기 뭐라 했어요? 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게 지금 여기 상황이 이 상황이라.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뭡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위기 당한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세워야 되냐? 어른들이 모든 젖먹던 힘까지 우리 다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세우는데 렘넌트 한 명 세워. 렘넌트 장학금 줘가지고 명문대학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샤워하고 이빨 닦으면서도 기도가 다 돼요. 오늘 수요일에 오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여기는 정말로 미국 현장, 우리 초대교회 현장은 복음에 담난 제자를 못 키우면은 사람을 끌어모아 봤자 결국은 다 떠납니다. 결국은 교회 문제 일으키고 잡소리 만들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만 갖다 집어넣었다 같이 절대로 복음은 안 내려온다.
우리가 부흥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기도하면서 부흥되도록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괜히 야근깨로 사람 한 명 더, 한두 명, 대여섯 명 더 모으려고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 쓰면은 결국은 다 합니다. 그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 오직 제자. 무슨 이야기냐? 다른 건 나중에 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되면은 이게 막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지만 지금 작을수록 중심이 딱 잡혀지. 그 뭐 해야 되느냐? 복음에 완전 담당 사람. 거꾸로 이야기해. 복음만 말하면 아멘하고 올 수 있는 사람. 뭐 교회가 크니 작니 있니 없니 그 복음에 담당 사람 아니에요. 큰 교회 원하는 큰 교회 가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시스템 있는 교회 좋은 시스템 가면 돼요. 그 뭐 하면 되냐? 복음에 담당 사람.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잖아. 와도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리 소원이 그렇지만 어느 날 막 3,000명씩 오면 좋은데 30명도 안 오잖아요. 그 3명, 5명, 10명 왔다가 또 가다 왜냐? 분위기가 완전 제자 분위기가 돼. 제자 아니면 이 교회는 제자 아니면 못 살아남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려야 전부 말이 제자 말로 바뀌어버린다. 생각도 제자 생각으로 바뀐다. 그래야지 뭐지 그다음부터 뭐 한 명이 전도되어진 2명이 교회로 인도되어도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지. 이게 아니면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겠다. 근데 그나마 이제 5년, 10년 쭉 다니던 분들은 완성이 되고 견딜 수 있지만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못 견딘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에 담는 사람, 오직 영혼에 사랑하는 가슴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만 모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최초에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적에는 누구를 부르냐?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응답이요. 예수님이 갈릴리 촌놈들을 왜 부르냐? 그때 마케도니아 로마 사람 왔으면요 별난 소리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완화하니까요 전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갈릴리 시간표예요. 그게 맞춰서 제자만 찾아. 갈릴리 천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복음 가진 담대한 사람만 모아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들도요, 제가 수요일 때 왜 이야기하냐, 메시지로 끝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살 길이 뭔가, 진짜 우리 교회가 5현장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뭐겠냐, 진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진짜 버려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결론 난 쉽게 말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공고한 현장에 업신여김을 받는 이 현장에 신자가 깔봄을 당하는 이 신자의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에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결론 난 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 앞으로 우리를 이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같은 인물이 세웠는데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말로 하면요, 복음의 완전 결론 난 인물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요 완전히 멸망 속에 있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재앙과 저주 본질상 진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었는데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재앙과 저주의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우리는요 이 사실만 하나만으로도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왜 이 본문을 썼냐? 다윗이 훌륭했다, 대단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종교생활에 빠져있고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시달리고 있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참패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 복음에 닦아진 자, 언약 가진 다윗을 통해서 이 현장을 바꾸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우리에게 접목한다면은 복음에 담난 요원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답을 주는 전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현장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왕과 이스라엘 장군들, 왕도 소용없고요. 이스라엘 장군들도 소용없고요. 군인들이 펄펄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왕도 소용이 없고 이 상황에서는요 대단한 장군도 용맹스러운 장군도 별 필요 없고요 그 전쟁을 하는 지략가 모략가도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오늘날 여러분이 있는 우리의 현장도 잘 보세요. 지금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 아무 힘 없어요. 대단하고 똑똑해 보이지만요. 속절없이 자기 자녀들이 죽어나가는데 자살에 들어가는데 우울증이 시달려 들어가는데 환상과 한청을 듣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재산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자기 재산과 딸을 구할 수 없어 그 상황. 그걸 보면서도요. 아이고 몇 천만 분의 1이겠지. 천만이에요. 완전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꼴입니다. 신자들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만 떠들지.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사실은 속수무책이에요. 싸울 엄두도 못 내고요. 포기한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세입니다. 근데 겉으로는요. 안 그런 척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가방이나 들고 나는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이게 뭐야? 잠바 노스 나 이름도 기억이 못해. 그런 거 입고 다니고. 겉으로는 대단하죠. 오늘 보세요. 형들이 다윗 보고요. 네가 미쳤나? 장난하냐? 놀러 왔냐? 이러잖아요. 자기는요. 그때 싸울 힘도 못 살면서요. 큰 소리는요. 다윗 같은 사람들이 더 치고 앉아 있습니다. 복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혹시나 쏟기 위해서 허감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종교인들이 큰 소리 못 치는 교회를 만들어요. 제자들은 큰 소리도 안 치지만 복음만이 외쳐지는 교회를 만들어 놔야 되지. 세상 기준으로 좋니 분위기가 좋니 이런 분위기로 가도록 만들면 안 돼. 요원들이 쫙 해가 오직 입만 열면 그리스도 따위로 나와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그래도 예비된 제자는요. 그리스도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남아도 그리스도 제자들 사람 남아요. 그게 아니고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좋게 하니까 분위기 타는 사람이 딱 남거든요. 남았다가 한 일주일 있다 가버려요. 우리는 또 이제 다른 거 바꿔야 돼. 분위기 말고 이제 닐리리아 판을 만들어야 돼. 그럼 맞는 거 좋다가 또 좋다가 한 3주 있다가 가버려. 이거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리스도로 닮는 분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 안 하도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일당백으로 복음만 쫙 전해가 사회를 변화시켜도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 중심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죠. 이런 현실 속에서요. 지금 현장에는 교회도 많고요. 신자도 많은데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간혹 있어요. 뭐 하려고요? 교회 복음시키려고 하는 전도하는 교회는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 만나는 복음, 흑암건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 혹시 자네가 우리 교회를 못 와도 당신 오늘 예수 믿고 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가능하면 교회를 같이 가라. 가까운 교회를 가도 되고 좀 가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 교회로 와도 좋다. 그러나 혹시 당신이 진짜 못 갈 상황이라면 교회를 못 간다면은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빅 사이즈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데는 있을 수 있지만은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가진 교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많지만 참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민 현장에 보면 쏟기 쉽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오는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전도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5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다윗이 이런 현장에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현장에서 내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주님이 하시는 힘입니다. 또 이 복음의 힘,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복음 가진 제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엘리트들을 우리가 찾아 키워내야 됩니다.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한번 깊게 한번 기도해보세요. 오래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고 집중해서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기도할 탐이 안 됩니다. 그냥 딱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왜 5현장을 줬냐, 꼭 5현장만 하자 이런 말도 있지만 나와 내 현재 상황과 지금 나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젊었다, 나이가 들었다, 건강하다, 조금 병이 들었다, 활동성이 있다, 없다, 경제력이 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넣어놓고 5현장을 딱 맞추면요, 세상에 하나님이 80노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청소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고, 소년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한번 헌신해 볼 것이냐, 나의 한거뭐자,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내야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들어가죠. 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 현장을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면요, 전도를 자꾸 전도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 현장에 보면 영적인 실체가 보인다. 지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왜 성경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현장에 만나는 부분은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이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영원한 존재랄 때 그 영혼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답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 구원이 뭐냐? 그 영혼이 영원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 영원한 답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답도 없는 거 가지고 움직이는 건 종교생활이지.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구원이 뭐예요?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범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뭡니까?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문제를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상상의 나래 속에서 우울증 속으로 들어가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영적 상태에서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단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지만은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공중 권세를 자본죄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파가 뭐 어떻고 저쩌고 교파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성결교는 성결을 강조할 거고, 뭐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강조할 거고, 뭐 말씀을 강조한다, 뭐 감리교는 뭐 감독제를 강조한다, 뭐 침례교는 침례를 강조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 다 강조하는 거는 다 맞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거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걸 구원받은 거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 못 받으면은 원죄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 그게 어디로 연결돼 버려요? 영적 문제로 연결되지고. 어느 날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재앙과 저주로 연결돼요. 어느 날 별거 아닌데 탁 건드려 버는데요. 지금 나는 내 혼자구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외롭구나. 힘들구나. 애를 죽어버리죠. 애를 나와버립니다.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 운명을 그대로 당하고,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훌륭하고 대단한 정치인과 재벌들도요, 어느 통계는 95%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엄청난 퍼센테이지의 지도자들이고 대단하다 여기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사이트가 뭐냐? 정치는 사이트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자, 그 중에서도 신자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 보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한다는 말은, 복음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아는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가치를 모르는, 복음의 중요성 가치를 모르는,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왜 전달해야 되지?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말은 복음의 능력이라는데요. 늘 염려, 걱정, 딱딱, 컬컬함. 그리고 학업에 뭐 인생 문제에 복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복음의 비밀이 있잖아요.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요. 마스터 키가 있다. 그런데요, 이 열쇠를 쓸 줄도 몰라.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남이 아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그거는요, 남이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그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남이 모르는 거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모르는 거, 대단한 사람이 모르는 거, 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모르는 거 있어요. 무식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다. 응답받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거 모릅니다. 말로만 그래 하는 거지. 에게게 목사님 미국인데요. 미국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알기는 잘 알잖아요. 목사님 여기 미국인데요. 맞죠? 여기 한국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흑암이 강한 미국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다니까. 그 앞에 말은 다 아는 것 같은데 결론이 3,000도로 빠진다. 진짜 미국이라서 안 된다 하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조금만 자세히 만나보면 여러분요, 사람을 안 만나보라니까.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딱 사람을 사귀거든요. 처음 만날 때 밥 먹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How do you do? 이런 인사하고 악수 딱 하고 이래 있으면요, 그냥 몰라. 근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딱 해보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나 5분 딱 이야기해보면요, 아이고 여기 난리 났구만. 가정이 난리 났고요, 인생이 난리 났고요. 이 사람이 답이 없고 방황하고 있어요. 척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막 엄청 아는 거죠. 복음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말은요, 딴 거는 무시할 힘이 없어. 안 보이는 하나님 무시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 어느 날 당한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 그냥 자기 한 사람도 제대로 살려야 힘이 없어요. 자기 한 사람도 지키고 간수할 힘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시기, 질투, 분쟁, 사람 따라 행하면서, 고린도에서 3장 3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교회를 다녀도 영원한 답을 얻지 못한 성도는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장군도 있고 왕도 있고 군사들도 떼거리 있는데, 똑똑한 그 다윗의 형들도 있는데 속수무책이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이렇게 답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요, 야 천국 끝에 와보니까 나를 좋아하고 웰컴. 야, 제가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요. 저같이 모자라는 무지랭이 보고, 아이고 주 선생님 왔습니까? 일단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더만. 요즘은 형제님 하면 제가 처음 가니까, 아이고 주 선생님 왔습니까? 완전히 뭐 어디 대사원 대접을 해주더만. 야, 지구상에 그래 나를 환대해 주는 데가 없어요. 저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지고 생일밥도 못 얻어먹었는데요, 교회 가니까 생일도 다 챙겨주더만. 야, 너무 좋더만. 그런데요, 그런 분위기가 좋은 거지, 결국은 복음의 답을 내가 못 내리면은, 그 분위기는 처음에는 우리가 EBS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제자 중심으로 가지고, 우리는 제자다 내가 그걸 안 챙기면 안 돼요. 새 가지고 그런 것도 약간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못해가 답답해가 서로 싸워가지고, 아니 김경희 권사님 왜 안내를 잘못 써가지고 말이야, 왜 이런 식으로 싸워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상처 주지 마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사실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가대 뭡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요, 결국은 뭡니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답 주는 분위기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요, 교회 조금만 열심히 다니면요, 집사되고 건사되고요, 장로됩니다. 그럼 장로된 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조금만 다니면요, 조금 헌금 내고 주일 성수 좀 하고요, 조금만 뭐 있으면요, 다 집사되고 건사되고 장로됩니다. 근데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인생에 답이 없다면 장로되고 얼마나 힘들겠네요. 이 미국어는 보니까 이게 감투더라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야, 여러분 속으면 안 돼. 그게 나쁘다는 말이야. 이거 결국은 내가 죽는데 뭐 감투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답 없이 왔다 가면 여기 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서요,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요, 자꾸 거짓말 해야 되는데요, 안 되는데도 되는 척 해야 되고, 응답이 없는데도 기도 응답 받는 척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현장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 사울 왕, 장군들, 다윗의 형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완전 쪽도 못 쓰고요,
펄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시비 걸고 큰 소리 딱 치고 있어요. 이게 웃기는 현장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구해낼 실질적인 왕이고 장군이고 군사와 같은 힘을 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너무 또 복음해가지고 정치가도 필요 없다, 부인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지도자요, 진짜 여러분이 군사와 갖고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가 누구냐? 복음에 담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진짜 순수 전도하는 동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을 방황하고 있을 적에 너 문제가 아니다. 그게 원죄의 문제고 초상 때부터 내려온 문제인데 오늘 예수 영접하면 된다. 답 줄 수 있어 보세요. 그 친구가요 사회 범죄자가 될 뻔했는데요 복음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인 힘을 아는 자들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영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절대로 쏘면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가 총동원된다. 앞서 파송되어진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천군 천사를 주께서 파송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오고 이런다고 우리 말한 적 없습니다. 한 적도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자꾸 거짓말하면은 그 사람들 사기꾼이요. 진짜 짜증나요. 이단이 누군데? 사단이. 저 사단이들. 우리 그 말 안 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이 천군이 파송되어진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해가 사단아 결박되라. 우리가 기도해가 천사에 오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그것에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 있는 현장이잖아.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런 사실이 체험되어지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축복과 능력,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내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5 현장을 놓고 계속 5 현장과 나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 나이, 내 직업, 내 남자냐 여자냐 활동 반경 모든 걸 주면서요 내가 그 분야의 어느 분야가 내게 맞겠다. 나의 전문성은 이거다. 모든 걸 걸치게.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가 헌신을 해보자. 생명 걸고 해보라.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생명이 있는 작은 거하고 큰 거라도 생명이 없는 큰 거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좀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도 현장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외로 전문성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심지어 권세까지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지 못합니다. 이게 안타깝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언론계도 많고요. 정치계도 꽤 많고요. 연예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별로 힘을 못 씁니다. 본인들은 성공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원고에는 인물들을 좀 적어놨습니다만 괜히 또 앉아 좀 말을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살해버린다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해놔가지고는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복음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깝지만은 사단이 볼 때는요 보통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단을 행복하게 저 맨날 그래 사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캠프를 해보면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거의 복음 없습니다. 교회 다니지만요 어느 누구 한 명 살릴지도 못하고 살릴 답도 없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랑만 합니다. 크다. 우리 교회만 보통 크다. 내가 묻고 싶어. 네가 키웠냐? 한국 사람 컴플렉스가 뭐예요? 한국 사람 컴플렉스가 강한 민족인 걸 알죠? 한국 사람 얼마나 컴플렉스가 강하냐? 제가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네요. 한국 사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한데 제가 만난 어느 박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보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지. 한국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도 한국 사람은 자기가요 날씬하다 생각을 안 하고 뚱뚱하다고 생각한대. 컴플렉스. 한국 사람은요 못 배웠다. 이게 막 컴플렉스 대단하잖아요. 그 한국 사람은 어떤 컴플렉스가 제일 강하다고요? 서울대학 컴플렉스가 강해요. 난 서울대학 가서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를 다니고 나면요 내가 마치 서울대학 다니는 기분이에요. 그게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구 가운데 생존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존이 지속되기로 원하는 안정의 욕구가 있고요. 그 안정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면은 거기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욕구로 들어가냐. 소속감 속에서 내가 마치 그 소속 속에서 내가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된, 내가 똑같다고 동질성을 느끼고. 그것도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인간에게 있는 거는. 그런데요 사실은 그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다닌다 하고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 많다. 국회의원도 와가 있고 막 대통령도 와가 있고 뭐 대통령 있는 교회지. 착각하면 안 된다. 물론 착각이가 거기에서 그래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기는 체질인데 그래도 막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막 나도 컴플렉스 해결했다 싶어 그거 붙어 있다 보니까 복음받아 구원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엄청난 종교 아니면은 또 가면요 엄청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는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거는 현장에 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만 받으면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요. 어떤 축복? 오력이잖아요. 영적인 축복. 우리의 마음의 지혜와 지식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뭔가 판단하고 결정할 적에 진짜 편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복받은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한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 묵상하는데 강단 메시지처럼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야.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야. 그것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의 행사가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얻은 영원한 답이 뭡니까? 오늘 이제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게 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애국자예요. 진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뭡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원한 답을 가지고 언약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다윗은 누구예요? 이미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받았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해 준 가장 큰 핵심 미션이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언약궤잖아. 언약궤. 이걸 가지고 있었다. 그 다윗이 평생에 가지고 있던 게 언약궤잖아. 그래서 성전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 모실 성전.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가는 모든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요 다윗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이 눈이 열려 있어 모든 건 다 끝난 거예요. 빌립보 4장 12절 13절 바울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있고 가난에 처할 내가 모든 걸 하려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고 내가 가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병들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나왔을 때도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다. 내가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병들느냐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냐 보니까 아무 상관없다.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생명살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 현장 보세요. 17장 32절 30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과 싸울 것이다. 낙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전부 낙담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아직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 말에 다윗이 말하면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언약을 가진 사람. 이게요,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한번 뭐 게임 안 붙어가지고 요즘 뭡니까 이게 서바이벌 게임에서 총쏘아가지고 이번에 누가 이긴다 이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였죠. 30절 주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넣으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언약 없는, 할례라는 말이에요, 언약 없는 블레셋 사람을 내가 어찌 못 이겼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오래전에 축복해가 곰과 사자도 내가 이겼는데 이 언약 없는 백성을 하나님 힘으로 내가 왜 못 이겼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죽였던 이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그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전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오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 말은 다윗이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왕이 준 칼과 군복도 입어보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다 벗어버리고 뭐 들고 가세요? 손에요 막대기와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보고 현실 감각 없이 짝대기 들고 싸우러 가라 이 말이 아니고 지금 골리앗이요 다윗이 입어봤다고 하잖아. 입어보고는 이게 안 맞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야기죠. 칼과 단창으로 나오죠. 많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칼과 갑옷을 의지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의지해 가고 내가 이미 사자와 곰도 물맷돌 가지고 이겨본 적이 있으니까 뭐 가지고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진짜 한번 붙어보자가 아니고 이길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죠. 자,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확실한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복음의 힘을 다윗은요 언약을 가졌다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거 가지고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세상 힘 가지고 지식의 힘, 돈의 힘도 대단하지만 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복음의 힘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구원의 비밀을 확실하게 누렸어요. 다윗은 복음을 확실하게 누렸다는 말을 뭐랍니까?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문제 오면은요 벌벌 떨지 말고 이 문제가 축복이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증거가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한 붙어보라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는 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누렸냐면요 10편 18편 3절에 이래 나와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느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요 이긴 것을 미리 고백해버렸다니까. 알고 있었다니까. 이 고백을 10편 18편은 언제 고백했냐. 사울 왕에게 20년 동안 쫓기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2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2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요 생사의 위협을 느끼면서 나온 거예요. 고백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복음의 눈, 다윗과 같은 언약 잡은 자의 눈으로 볼 적에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눈으로 본다면은 문제가 아니라 복음 못 누리는 자, 복음의 비밀이 없는 자로 볼 적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볼 적 이게 축복의 길이야. 응답으로 가는 길이야. 하나님 주시는 기회요 발판이다. 마지막 세 번째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다윗은요. 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리는 게 있어요. 이 비밀을 누리는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 저 어린 것이 무슨 힘이 있어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복음에 있는 거예요. 저 어린 것이 무엇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골리앗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왕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군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네가 구경이나 하러 왔냐. 우리는 지금 생명이 걸려있는데. 다윗이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눈이 달랐습니다.
복음의 눈, 전도자의 눈인데요. 오늘 46, 47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뭔 이야기예요? 전 블레셋이에요. 전 이스라엘에 전 사울 왕과 군대와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해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게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구원이 칼과 창에 하버드 대학에 있는 게 아니요, 재산이 있는 게 아니요,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지금 알게 하겠다. 교회 사람, 종교인들에게도 알게 하겠고 불신자들에게도 알게 하겠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현장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불신 현장, 신자의 현장,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복음 없습니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는 복음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복음의 열쇠, 복음적 누림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비밀이 없어요. 신자가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비밀이 없으니까요. 불신자보다 더 악독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인본주의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계산됩니다. 불신자보다 자기 이익도 챙깁니다. 왜냐? 비밀이 없다는 점거죠. 비밀이 있어봐요. 서로 싹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비밀이 있어봐요.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비밀이 없으니까 조용하게 이길 수 있는 거죠. 비밀이 없으니까 떠들어야 돼. 싸워야 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뭡니까? 다윗이 보세요. 이 복음의 비밀이 있고 전도자의 눈이 있으니까요. 힘이 있고 비밀이 있고 눈이 있으니까 살리는 눈이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이 왔는데도요. 20년 동안 쫓겨다니면 생각 하루 이틀이면은 야 그래도 봐줘 이러는데 누군가 나를 2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때 봐야 찬스가 오면 죽여버리지. 내가 20년이나 참았는데. 그런데요. 끝까지 하나님 주권에 맡겼습니다. 왜냐? 복음이 누려지기 때문에. 저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요. 진짜 단 한 번도요. 야, 행복하구나. 이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눈꼬박티만큼도 없었어. 그런데요. 제가 1979년 7월 달에 웃자다가 대학교 들어가 CCC를 통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때요. 조금씩 깨닫다가요. 1년 후에 1980년도에 본격적으로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요. 야, 지구상에 그날부터 지금 34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내 입술에도 끊이지 않는 고백 하나 있는 것은 지구상에 내가 받은 은혜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거 예수 믿음입니다. 제가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자랑할 게 없어. 어디 가면 교회는 스스로 왔다가 자진해서 와서 이거 인도자 이러면 스스로 이래서 그거는 잘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요. 복음이 누려지면요. 여러분이 충격적인 인생이네. 완전 근본이 바뀌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어떻게 깨달았냐. 흑암 세력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가 지금까지 지구의 모든 재앙과 저주는 거기 때문에 왔는데 이게 깨달아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인간의 문제는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문제구나. 인간의 문제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문제구나.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윤리 도덕 문제인 거니까 기독교인이 착하게 안 살아서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기독교인이 무식해가지고 문제가 온 것처럼 보입니까? 기독교인이 학벌이 작아서 문제가 온 것처럼 보입니까? 기독교인이 인정 안 하는 거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기독교인이요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사단 이야기 제일 싫어한다. 강남에 가서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단 이야기 안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뭡니까? 흑암의 소리를 건져셨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문제를 비게 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증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요, 여러분이 힘 얻어야 된다. 오늘 결론은 힘을 얻어야 된다.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발전의 큰 발판을 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딱 두 가지를 찾아내요.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 사명, 비전을 가져야 되고, 가진 게 맞다면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어떤 권능을 받았냐? 성령이 임할지에 오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요, 렘넌트들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느껴야 되는데요. 목사님하고 포럼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가 하고 엄마가 하는 거 보면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기도할 때 주여 렘넌트를 살려주시면 애가 속으로 아이고 렘넌트나 살리라. 그래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기가 지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런 복음의 비밀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면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 돼요. 피곤하지 않아. 주의 일을 우리가 왜 했냐? 자꾸 내 힘으로 하려니까 왜 안 되지? 언제 되지? 이러지 마. 기도해 보시라니까. 진짜 내가 5인장 넣고 교회 부흥을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중요한 거는 부흥을 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확신이 있느냐? 부흥시켜야 될 이유.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지 되어졌던 증거가 있느냐? 증거 있고 이유 있으면요, 기도하면 응답을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요, 20년간 엄청난 고난을 받던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딱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좀 제 표현대로 하면은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앙모하고 주를 앙망하고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현장에서, 생업에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가 다 전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강단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뭡니까? 말씀 성취가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 성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쪽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이게 되어져야 말씀 성취 축복을 누렸던 언약의 담이 분명한 다윗은 뭡니까? 위기 만난 시대, 위기 만난 나라 구해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언약 성취의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서서 이 위기 만난 이 시대, 위기 만난 이 나라, 이 위기 당한 교회, 위기 속에 빠져있는 현장, 버려진 현장, 위기 속에 빠져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현장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